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요? 요즘 광고 문구의 카피가 이렇습니다. 올해처럼 건강을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건강에 대한 이런 광고 카피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란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10대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간 어린 이 사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9장에 들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보는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넘은 이제 지긋한 나이가 된 그러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면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초지일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이죠. 바벨론 같은 우리가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도 아니고 그렇지만 현대 많은 문명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들이 있죠. 예기치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공격을 합니까? 사스, 메르스, 많은 신종플루, 이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까지, 또 앞으로 또 새롭게 또 나타날 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게 우리 삶의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오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1장에서부터 지금 이 9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보면 첫 번째는 뜻을 정한 삶이었고, 그의 삶을 뜻을 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의 삶으로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삶, 특별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9장의 기도는요, 여느 기도와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 기도의 배경이 좀 특별하고요, 또 기도의 출발점이 다른 것과는 좀 다릅니다. 또 다음으로 기도의 내용 구성도 특별합니다. 정작 우리가 기도 생각하면 뭐 할까요? 내 소원, 내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 오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짧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도 좀 특별해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제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의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고 끝까지 이 80세가 되도록 변치 않는 초지일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말씀에서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본문 1절을 보면 다니엘의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80세가 지긋한 나이의 삶의 배경을 보니까 1절 이렇게 얘기하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왕조가 섰던 바로 메대 족속, 그 다음 왕조였던 다리오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서게 되는 거죠. 이때 나이로 보면 이제 망한 때가 605년이 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아하수에로의 이 다리오가 왕이 된 때를 보면 이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지금 68년, 포로로 끌려온 지 한 68년 정도가 지난 그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우리들이, 저도 미국 이민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 초창기에 이민 온 사람과 또 젊어서 이민 온 사람과 또 이제 한 중년 돼서 이민 온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달라요. 그리고 60년대 이민 온 분, 80년대 이민 온 분, 2000년대 이민 온 분들의 생각이 참 달라요. 그런 것을 보면서 다니엘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 68년이 되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민자의 삶 아닙니까? 두 세대가 지났어요. 그러다 보면 이 이민자, 이 미국 사람들의 큰 제일 재미교포들의 큰 이 고민거리가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대는 한 어렸을 때 이민 간 사람을 1.5세대, 2세대는 거기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 얘기하죠. 다니엘 시대도 아마 2세대까지 다 태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좀 사라져 갑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시민권자가 있겠죠. 근데 시민권자 가져도 한국 동양인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미국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난 미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너 무슨 미국 사람이야? 너 동양인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이 혼란 시기에 다니엘이 이제 노년이 된 거죠. 어려운 시기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르칠까 고민하고 힘든 시기죠. 요즘도 자녀 교육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들이 해야 될 행동이 뭘까? 다니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이 오면요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우리가 언제 붙들어야 할까요? 언제 붙들어야 되냐면 바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위기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필요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혼란스러운 과도기에 다니엘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놀라운 것을 깨달아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나이를 계산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을 계산하니까 68년이 되고 이제 2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이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2년만 앞두면 2년만 버티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죠. 오직 다니엘만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 이제 내 고생 2년만 더 하면 내가 이제 저 고향 땅 갈 수 있겠다. 뭐 우리에서 얘기하면 군 생활할 때 말년 이제 병장 달면 야, 내가 군 생활 한 몇 개월만 버티면 야, 이제 내가 제대야. 그런 희망의 메시지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때는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려면 이제 특명이라는 게 떨어져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대한 사람은 이 날짜에 제대합니다. 요즘은 뭐 입대하자마자 제대 날짜가 딱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꼭 제대 날짜가 매주 목요일마다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제대하기 때문에 일주일씩 2주씩 끊어서 목요일에 한꺼번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 때 뭐 몇 개월 하느냐, 몇 주 더 하느냐 있죠. 저는 이제 26개월 하고 2주 정도를 더 군생활 더 했습니다. 그 특명에 따라서. 그런 것 따라서 이제 기대하는 거죠. 언제 내가 제대하나. 근데 이 다니엘도 2년만 버티면 이제 우리가 해방된다.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이 다리오 왕 시절에 버텼던 28년 동안 버텼던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두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요.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배워야 될 귀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깨달은 다음의 삶. 우리가 또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예배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다니엘은요,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2년 앞에 두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봤고 당대 세계 최강이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실의 특별한 배려로 이제 교육도 받고 또 바벨론 시절에는 총리까지 서게 되었고 또 이제 바사 메대 왕조가 되어도 자기는 끊임없이 성공의 가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회복될 것 같지는 않겠죠. 자기는 바벨론에서 이미 입신양면했습니다. 성공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민 가서 내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고 또 내가 이만큼 뭐 많이 벌고 그런 위치에 섰다. 그러면 내가 나라를 다시 우리 고향 나라에 돌아갈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아마 쉽게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개는 나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고 바벨론 땅에서 메대와 바사 왕조 나라가 계속 바뀌어도 또 왕이 바뀌어도 나를 쓰시게 하신 데는 뜻이 있지.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원대한 꿈이 있어서 보낸 거야.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일터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복 주신 이유가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교회,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냥 잊어버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심한 것은 복 주신 이유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심을 놓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새벽에 이제 우리가 새벽을 잠시 중단했지만 새벽 예배 때 시편 강의할 때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참 저를 살게 했어요.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그 시편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또한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또한 자신의 처절한 위치에서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팡이와 나를 모든 것을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위로를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70여 년을 버텨오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의 믿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조국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 안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요,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 교육이,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추석 여러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가정은 행복하게 보내는 가정이 있지만 우리가 뉴스를 듣잖아요. 뭐 사건 사고를 들으니까 추석 때 모였다고 해서 서로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고 형제들끼리 죽이는 뉴스가 참 이때 너무 안타까워요.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정말 즐겁게 모여서 정말 못 살아도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우리 추석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덧 그런 추석은 사라지고 유산 문제로, 재산 문제로, 돈 문제로 싸우는 가족들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시대가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게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말씀 속에서 빛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주어진 상황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짓눌러도 말씀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가 정말 참 많이 힘든 시대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했던 지역이 신당동입니다. 그 지역 앞에 이제 황학동이 있어요. 황학동에 가면 이 중고 이제 많은 이 식재료 뭐 주방에서 쓰던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많은 이제 새로 오픈한 사람들이 새 것이 너무 비싸면 중고 괜찮은 것들이 참 많아서 그곳에 사러 옵니다. 지금 뉴스를 들으니까요, 황학동에 저희 교회 이제 주방의 교회 식탁도 다 이제 황학동 거기서 사온 거예요, 저렴하게. 그런데 보면 지금은요, 너무 폐업하는 식당들이 많아서 그것을 업자들이 가져와서 쌓아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라고 얘기해요. 정말 힘든 시대에 살아가죠.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요.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공부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빈익빈 부익부예요. 중간층이 사라졌대요. 학교에 수업 보면 공부 잘하는 뭐 재력이 뛰어난 사람들 1대1 과외를 붙여서 뭐 그래서 성적이 상위층은 또 끝까지 쭉 올라가고 중간층은 이게 또 관리가 안 되니까 다 하위권으로 돼요. 양극화가 돼버리는 거죠. 교육도.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바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중앙대 교수였던 김누리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바뀜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독일식, 유럽식. 저도 미국에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걸 보면서 참 교육은 미국이 천국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내년에 이제 수험생이 되는데 걱정이 많죠. 근데 미국서 보면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고등학생이 아침에 8시까지 등교하고요. 그리고 3시가 되면 다 하교합니다. 그리고 아침 8시에 저 고등학교 시절에도 보면 아침 자율학습이 있어요. 미국은 없습니다. 8시 될 때까지요 교실에 못 들어가요. 학교 운동장에서 다 놀게 해요. 그러다가 8시 땡 이제 종을 울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학교 자기 교실 앞에 다 서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교실 앞에 딱 줄 맞춰서 서요. 저희 애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첫째 애가. 그러면 선생님들과 같이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교실로 다 들어가요. 그런 교육이 있어요. 또 중고등학생들 보면 중간에 보면 아이들이 이 학교 근처를 막 뛰어다녀요. 체육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미국 교육이나 이런 데를 앞선다고 학생들보다. 그런데 어디서 뒤처지는 줄 아세요? 대학에서 뒤처집니다. 미국 아이들 제가 가르쳤던 이제 청년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하고 UC 버클리를 편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체력이 안 된대요. 미국 아이들은 2박 3일, 3박 4일 밤새 꼬박꼬박 리포트 준비하고 PT 준비해도 끄떡이 없는데 자신들은 체력이 약하니까 그걸 따라가기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교육의 변화죠. 우리나라도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막 쪼였다가 대학교 가니까 먹고 대학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 아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오석환 선교사님이라고 지금도 이제 캄보디아, 러시아 이런 데 선교 다니시는데 이분이 유명한 게 이제 바이크 타고 선교를 하세요. 선교 기금을 모아요. 이런 할리 데이비슨 같은 큰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 전역을 이제 다니시면서 선교 후원금을 모집하셔서 한 번은 명성교회다, 한 번은 이런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초청을 해서 오셔서 여러 가지 특강도 하고 설교도 하셔서 받은 사례비 갖다 이제 선교도 돕고 이제 성경들을 캄보디아어로 러시아어로 번역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한옥 목사님 선배 동기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 교육하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공부했어도 노벨상 하나 못 받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한탄하시더라고요. 이게 변화를 촉구하는 시대죠.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변화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성경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지혜를 주신 이유를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예요. 아무리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희망을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도 희망을 찾기 어려울 때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다니엘처럼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부르신 데는요,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과 비전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들고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떠한 기도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춰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 소원만 아뢰고 끝나려고 합니다. 다다다다다 내 것만 아뢰려고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해방의 소식을 7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다니엘이 3절에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회개의 기도를 쓰는 거예요. 뭡니까? 금식하고 베옷 상 났을 때, 장례 났을 때 쓰는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회개의 기도를 했을까?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자기들이 머지않아 곡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대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야,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기뻐했고 좋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나아가 하나님, 더 좋은 길 있으면 빨리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어요.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하셨지? 그 마음에 초점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코로나19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하셨지? 뜻이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뒤에 우리가 회개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 있음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쁜 깨달음을 얻는 순간 왜 이런 회개의 기도를 했을까? 겉으로 보여지는 포로 해방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각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로였다가 다시
1차 기원, 2차 기원 이뤘을 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회복합시다라고 하면서 성전 뜰 앞에서 말씀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지그프리드 크로스만이라는 분이 대화로서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중심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참 많은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 소원, 내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은 것을 기뻐했대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나오시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뭡니까? 내가 다 기도했어요. 내 기도 제목이 다 그대로 응답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신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작정 기도해놓고 20일, 30일, 40일 작정 기도해놓고 이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네.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없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분명한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번 것을 안 들여주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뜻이 다 이루어진 게 꿈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욥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배가 딱 기다리고 있네.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내 소원으로 중심으로 들게 되면 기도가 내 중심이 되고 대화가 아닌 톡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를 내 소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순간순간 위기만 모면하라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대형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참 대형 사고가 나면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말년에 이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을 신문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때도 전문가가 나와서 왜 무너졌고 기초나 기둥을 잘못하고 잘못 리모델링하고 그 모습을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또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는지 관리를 안 하고 제대로 수리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 다른 사건들이 터져요. 많은 배들이 또 침몰했었는데 또 세월호가 침몰하죠. 세월호가 침몰한 게 더 큰 이슈가 된 게 뭐죠? 요즘 온라인 시대라 실시간 생중계되죠. 제가 안산에 있을 때인데 여러분 제가 수요일이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배가 침몰하는 게 보여요. 뉴스로 생중계했어요. 다 구했겠지라고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뉴스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빠지는 게 다 보이는데도 구출 못한 거죠. 그러니 더 충격이 더 큰 거죠. 저는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껍데기 약간 고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내 본질과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해방의 기쁨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근원적인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심령이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해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원인을 보면 원인은 뭘까요? 창세기를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겁니다. 자연환경 파괴예요. 이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2011년에 있던 영화가 다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게 됐어요.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2011년에 이미 코로나 같은 것을 예언을 했었어요.
많은 학자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거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생태계 파괴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포유류예요. 전 세계의 포유류를 보면 야생 포유류보다 우리가 키우는 포유류가 8, 90%입니다. 왜 키울까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서 이 소모량이 많으니까 아마존이나 동남아시아 이런데, 중국 이런데 밀림들을 다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소 사육장, 돼지 사육장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포유류였던 박쥐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박쥐가 먹은 것이 돼지가 먹게 되고, 돼지가 먹던 그 바이러스가 옮아지면서, 이 박쥐는 한 200개 이상의 신종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대요. 내성이 있는 거죠. 바이러스가 버틴 게 뭐 수천 년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것이 돼지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인수 공통 감염으로 와서 인간에게 온 게 이번도 코로나예요. 코로나19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2019년도에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근데 원인은 뭘까? 우리들이 자연, 환경,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는 종이컵 하나,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물건 하나를 아껴 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인 것 같아요. 재활용을 해도 제대로 하자. 이게 우리가 교회가 그런 것도 앞장서야 돼요. 하나하나도 아껴 써야 되고, 우리가 너무 과욕인 거죠. 음식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고, 남아서 버리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원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이제 2020년 3개월 남았어요. 2021년도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다시 생각했어요. 우리가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저렇게 계획을 이제 2년 차까지 갔다가 3년 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3년 차로 넘어갈 수 없어요. 왜? 2020년도가 거의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라고 하는 주제를 세우려고 해요. 다시라고 하는 주제 안에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5개를 다시 정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 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약 발라서 임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문제 해결담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회개 자리에 우리 함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9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기도의 핵심 키워드가 1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셔도 좋아요. 19절에 보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죠. 땀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됐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가는 이유죠. 자기들에게 자유를 찾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시대가 다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모범이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해라.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기도를요, 하나님의 기도를 생략했어요. 내 다급한 기도하기 바빴어요. 또 저에게 기도 부탁한 분들 기도를 할 때가 많았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저는 토요일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러 이 강단에 올라와요. 제단에 올라오고 이제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연습을 하죠. 준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일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교회에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제가 공부하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먼저 내일 이 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해달라고 기도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주님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었나요?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걸작과 같은 기도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때를 쓰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멋진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자랄수록 점점 이런 기도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해도 점점 더 이뤄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생활도, 기도도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 일찍 나오세요. 정말 찬양 잘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매일 잔소리 듣고 싶으세요? 교회 다닐수록 스스로 하셔야죠. 어떤 분들은 뭐 전화하면 나오고 전화 안 하면 안 나오고, 누가 뭐 연락하면 나오고 연락 안 하면 안 나오고,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내가 지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의 출발점을 다시 설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딱한 형편, 내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내 마음, 내 소원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춰 보시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기도와 연결시킨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는요, 응답이 빠르게 돼요. 9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시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를 총정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배우셔야 합니다. 억울한 정적들에 둘러싸여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망을 유지하게 하는 도구는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소망을 잃지 않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